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쭉 진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이제 베레아 지방을 통과해서 들어온 곳이 아덴입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죠. 철학이 발달했던 곳이고요. 민주주의가 시작됐던 곳 잘 아시죠?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도편 투표라고 그래가지고 도자기 조각에다가 자기 의사를 표시해서 투표했던,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달했던 그런 곳이 아테네. 그리고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더하기 오늘 16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온갖 우상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잠깐 아테네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여러분 잘 아시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BC 431년에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지은 신전인데, 이집트 피라미드하고 연관해서 기하학적으로 지은 대단한 건물이죠. 저기 있는 많은 겉표면에 있던 예술품들은 영국이 훔쳐가서 대형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뭐가, 저 높은 벽 위에 어떤 조각이 있었는지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영국 가면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대단합니다. 저기 아테네 시내 중심에 있는 남산 같은 산 꼭대기에 있는 신전입니다. 저 신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 다음 사진. 저 신전 바로 옆에 저런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곳이 아테네 시내입니다. 저 원형극장에서는 지금도 연주회를 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아주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런 마이크, 스피커를 쓰지 않아도 오페라 같은 것들은 실제 목소리로 연주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다음. 이제 아래쪽에서 바라본 지금 방금 보여드린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그 앞부분에 바위 언덕 있죠? 저기가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바울이 저기로 잡혀가는 거예요. 저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자, 이제 그림이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하실 텐데요. 파르테논 신전이 저 언덕 위에 있고, 산 위에 있고, 낮은 언덕이 아레오바고 언덕, 철학자들이 논쟁했던 곳이고, 다음 사진. 아레오바고 언덕을 위에서 본 겁니다. 저 바위 언덕입니다. 다음. 요 길을 따라서 가면은, 다음. 요건 야경이고요. 다음. 야경. 요 길을 따라서 한 400~500m쯤 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다음.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같이 있었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이 자리가 우상과 철학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 바울이 잡혀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은 여러 신들을 다 모아놓고 이름을 붙이다 못해서 어떤 신은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을 모르겠다 하는 게 그 사람, 그 신의 이름이에요. 하도 많이 갖다 붙여놨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가 아플 때에 제 가까운 사람이 잠이 안 온다고 3년 동안을 타이레놀을 먹었대요. 그거 들은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잠 안 온다고 타이레놀을 먹냐고. 그 내성이 생겨가 지금은 중독이 됐어요. 화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가까운 사람이 더군다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손주 손녀가 3년 동안 엉뚱하게 그 약을 먹었다고 쳐보세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분노하면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내가 당신들에게 참된 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쭉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 20절에 나와 있죠. 바울이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끌고 갔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곳 이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시간 사용. 새롭고 멋지고 좀 기괴하고 그런 거에만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새로운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넌 또 뭐냐 하고 한번 들어보자라고 들어보니까 이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을 빨리 접고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테네 사람들의 시간 사용이 어땠는가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새로운 거,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기괴한 거.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모여서 논의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했던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심포지움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그런 뜻이에요. 향연이라는 뜻인데, 밥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서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말꼬리 잡아 주고받는, 그게 지금도 하는 뭡니까? 심포지움. 새로운 얘기 좀 가져와 봐라. 새로운 얘기 가져와 봐라. 거기에만 시간을 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에버 회원 어르신들, 통계가 나왔는데요, 노인분들이 하루에 TV를 4시간을 본대요. 그리고 요즘은 뭘 또 봐요? 유튜브. 그래서 손바닥에 펴놓고 보는 거하고 TV까지 포함해서 스크린만 한 5시간, 6시간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걸 보다가 홈쇼핑 채널 들어가면은 무조건 자동 주문을 해가지고 집에 택배가 쌓여 있고, 그 다음 날은 그 딸이 그 택배를 반품하는 걸 또 쌓아놓고, 그러다 결국에는 케이블 TV를 끊었다고 하는 누구네 집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새롭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래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살면은 유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얘기했죠. 이방인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능력이며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방학 동안에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가장 새로운 것에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쓰시는 방학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나눠드렸죠. 성경 통도 그 59일 동안 한번 읽고 우리가 개강을 맞이하자. 방학 동안에 진리의 말씀에 더 창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큰 거, 그러니까 아까 파르테논 신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도 저런 거 만들기 어려워요. 기하학적으로. 예술작품, 가장 새로 된 것. 그래서 아테네는요, 저 시대 이후로 세계 역사를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엔 터키한테까지 먹혔어요. 진리를 버리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시골 고향에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가 있는데, 대학 다닐 때 친구가 거기서 군생활을 해가지고 친구 보러 가려고 차를 세워서 탔는데 타고 보니까 스님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태워주셨으니까 고마운 거죠. 서울에서 오신 스님이신데 불교 신자들과 함께 쭉 이동하다가 전망대 거기 가까이 다가오니까 거기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생인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보 좀 마리아 봐, 마리아. 그러시더라고요. 조 옆에
엄청 큰 부처님 상에 들어올 거야. 그러면 저거 죽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종교인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종교는 보이는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까? 그래서 보이는 거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월드컵 지나갑니다. 그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피조물이죠.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오래전에 강남에 어디 가다가 계단에서 슛은 명함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거 주워서 저 아래 전화번호 제가 일부러 가린 거예요. 또 전화하실까 봐. 저기로 전화하면은 그때부터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고향에 이제 연초가 돼서 갔었어요. 연초가 돼서 강원도 고성 어머니 뵈러 갔었는데, 오래전 얘기죠. 어떤 부부가 와 계시더라고요. 모르는 분인데 어디서 오셨냐니까 울산에서 오셨대요. 강원도 고성까지. 제가 한 이틀을 같이 있으면서 이제 내력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울산에 있는 어느 큰 기업소에서 용접을 하는 분이고 기술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그리고 부인은 식당을 했대요. 그런데 부인이 저 명함을 보고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을 다 털렸는데요. 제가 여쭤보니까 최초에 빌린 돈이 300만 원이래요. 그 300만 원이 순식간에 수억이 돼가지고 다 털리고 부부가 함께 자살하려고 좋은 몫이 어딘가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왔다는 거예요. 와서 일출은 보고 죽자 해서 일출까지 보시고 야, 좀 며칠 더 있다 죽자 그래가지고 회도 먹고 계시다가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살겠다고 하고 다시 울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하는 모든 것은 대부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분노했어요. 왜 거기에 매여 있는가? 그래서 우리 모든 포에버 어르신들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구도자예요. 구도자. 진리를 구하는 자, 평생이 구도자로. 그래서 오늘의 나의 모습과 내일의 나의 모습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왜냐하면 계속 진리를 추구하며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진리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과정형인 그런 그리스도인, 직분을 받고 어떤 자리를 받으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다르고 내일 또 다르고, 누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가,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있다면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두겠다. 그러면 자꾸 진리에 의해서 빚어져 가는 구도자, 완성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완성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 노정에 있는 자들, 철로 역정처럼 그런 과정의 삶을 겨울방학 동안 주목사가 안 보이더라도 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 따라서 잘 이렇게 행진하시다가 우리 2월 말이나 3월 달에 개강이 됐을 때 또 중간중간 뵐 때마다 그 과정에 있다는 걸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